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에 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환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6번째 환상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6번째 환상과 함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이 7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6번째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6번째 환상이고 5번째부터 11번째까지가 7번째 환상이잖아요. 분량이 7번째가 훨씬 많잖아요.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7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증오하시는 악함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에 대한 그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악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 더 이상 존재해서도 안 되고 또 허용하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아멘. 천사는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 스가랴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뭔지를 보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천사는 스가랴에게 단순하게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그것이 뭐냐고 물어요. 뭐냐라고 묻는다는 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체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있고 그 정체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천사는 지속적으로 스가랴에게 그가 보고 있는 환상을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고 있는 이게 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뭐 어떤 물체든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행함이든 어떤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환상 속의 대상을 매우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숙고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선지자예요. 당연히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스가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덕을,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게 하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깨달아야지요.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세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가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선포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자세히 보라고 얘기한 천사의 말을 듣고 스가랴는 그가 보고 있는 게 뭔지를 묻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천사의 말에 의하면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에바라는 거예요. 이 에바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단위로 사용하던 물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돼빵이나 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뭔지? 돼, 말 이런 거.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의 부피를 담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에바가 뭔지 스가랴가 몰라서 묻는다라기보다는 왜 갑자기 이 에바가 튀어나오느냐, 등장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다음이에요.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이 에바라고 가르쳐준 천사는요, 6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근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이것은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되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눈이다, 그들의 모양이다,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을 보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말이냐면 앞에 있었던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서처럼 그 두루마리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듯이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바 또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바가 왜 갑자기 등장하냐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보고 있는 이 에바가 왜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천사도 스가랴에게 이걸 잘 보아, 이게 뭔지 잘 보라고 말하잖아요. 이 에바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에바는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악함을 행하는 도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 이 에바를 자기 임의대로 만들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요만큼이면 이게 한 에바, 이만큼이면 한 에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뭐 기준이 분명히 있었긴 있었을 텐데 그 기준보다 작게 만들고는 또 세겔, 즉 이 에바를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그 세겔을 크게 해서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어요. 오죽하면 아모스서 8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모스 5장 8장 5절 말씀 보면 아모스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라고요. 곡식을 파는 사람들이 살아온 사람에게 에바를 작게 해서 많은 값을 받고 덜 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에바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에바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악한 거죠. 그래서인지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 이 상황에서 매우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7절 읽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아멘.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에바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걸 봅니다.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데 에바가 한 여자가 들어갈 만큼 에바가 큰 건지 아니면 그 에바에 사람이 들어갈 만큼 이 사람이 작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환상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처럼. 어쨌든 이 에바에 한 여자가 앉아 있대요. 에바가 이스라엘의 불공정함을, 악함을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그들의 악함을 대표로 하는 인물이에요. 아마도 당시 사회는 북의 사회였고 남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였고 여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굳이 에바에 들어있는 걸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정말 여자가 악의 축이라고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여자는 악의 축이 아니에요. 나의 동반자인 거예요. 나의 배우자고 나의 동역자예요. 돕는 배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여자를 멀리하거나 여자분들은 내가 악의 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이라는 정도, 그 정도면 돼요. 뭐 어쨌든 이 여자가 에바에 앉아 있는데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서 그 에바를 덮어버렸어요. 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아멘. 네. 지금 7절과 8절 말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스가랴가 에바를 봤는데 납으로 뚜껑이 달린 에바를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바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뚜껑을 잠깐 열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고 이 여자가 뚜껑이 열리니까 에바에서부터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그 여인을 에바 안에 8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던져 넣어요. 던져 넣고 열었던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당시 사람들의 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뚜껑이 열렸을 때 에바에서 나오려고 한다는 건 그 에바에 꽉 찼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가 에바의 뚜껑이 열리니까 나오려고 하는 것을 천사가 던져 넣었대요. 에바로 이 여자의 죄를 쟀다는 거예요. 즉 에바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하신 분량을 의미합니다. 에바로 곡식의 양을 재듯이 죄의 양을 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바의 여인을 집어넣어서 악함의 양을 쟀다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이 열리니까 나온다는 건 그 죄가 에바에서 흘러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8절에서 던져 넣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있는 힘을 다해 세차게 던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에바에서부터 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나올 수 없도록 던져 넣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로 된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에바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쓴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죄가 넘쳐 흐른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하나 가지는 세상에 그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즉 에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여자가 그곳에서부터 뛰쳐나와서 자기의 악함을 온 땅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악함으로 점령당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이 환상은 어떤 악함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악의 힘보다 그것을 에바 속에 가두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요. 만약에 악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천사는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천사는 여인을 잡아 에바 속에 집어 넣었어요.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악하고 그렇게 악함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악함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악함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믿음대로 살려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 악함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분량인 에바가 있고 그 에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상은 끝나지 않아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읽겠습니다.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스가랴가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학의 날개같이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서 에바를 들었대요. 여기에서 이 학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두 여인이 되게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학의 날개가 길다라는 것에 차용해서 큰 날개를 표현하려고 이 학의 날개라고 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에바를 들어 천지 사이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여인들은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들과 다른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천사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아닌 거죠. 또 이 천사들의 날개에는 큰 바람이 있대요.
이 바람은 먼 거리를 날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들이 먼 거리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날개를 휘젓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야 돼요. 날개에 바람 위에 날개를 태워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천사들은 멀리까지 충분히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있는 천지 사이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 여인들이, 날개를 가진 여인들이 에바를 먼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높이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려 올려진 것을 보고 스가랴가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이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에바는 시나이 땅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곳에 에바를 위한 집을 짓고 다 지어지면 그곳에 머물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악을 거룩한 땅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 에바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함이 들어있는 그 에바를 들어서 시날 땅으로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니까, 악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악함을 들어서 버리시는 거예요. 시날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요, 어떠한 악함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옮겨 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시날 땅으로요. 이 시날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약속의 땅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악의 분량이 차면 그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쫓아내버리실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분량이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범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하실 거예요. 버리실 거예요. 바벨론 땅, 시날 땅으로 보내버리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스가랴의 환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 던지시고 나무로 된 뚜껑을 덮어서 옮겨 버릴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음부에 던져 넣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분명한 승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날마다 죄와 어둠 가운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에바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함을 에바에 담아 두셔서 그걸 계수하시고 헤아리고 계심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내며 그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둠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매번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에바가 가득 차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에바가 천사에 들려서 신할 땅으로 옮겨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모든 심판에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기꺼이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은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죄악을 재는 그 에바가 가득 찰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그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바에서부터 나와야지요. 구원함을 얻어야죠. 그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셨으면